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기름 부음 받는 다윗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본문이 이제 기니까 이제 잠깐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주제에서 강조된 것은 사무엘이 기름을 보려고 할 때에 앞에 있던 7명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의 용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건장함과 그 용모에 있어서 왕의 자질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형제들에 비하여서 키가 작았던 것으로 이제 추측할 수 있고, 또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있었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목동으로 있는 것은 굉장히 그 사회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급 이제 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또 이제 골리앗과 싸운 장면 이제 앞에 나오게 되는데, 골리앗을 싸우게 될 때에 우선 다윗은 자신의 신분은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고, 다만 양을 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형제들이 어떻게 있는가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윽고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골리앗과 싸운 것을 사울 왕은 만류하죠. 왜냐하면 그 골리앗은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용사였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양을 치는데, 양을 치는 것이 그냥 사꾼 목자와 같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다가 사자를 보거나 곰을 보고 또 그 짐승들이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에는 쫓아가서 그것을 쳐서 또 굴복시켜서 그 새끼를 건져냈던 것을 이제 상기시키게 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골리앗보다 사자나 곰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을 봤던 다윗은 이를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었고, 이것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욕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을 통해서 주어질 것을 그가 직감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주의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한 사람이 아니죠. 방패된 사람을 앞세웠다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차츰차츰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이스라엘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이스라엘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정리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의 반복인데요. 가정에서 주목받지 못한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죠. 우리는 이제 종종 생각할 때에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낮고 비참하고 혹은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잊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곳, 그리고 작은 자에게까지도 그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정리하자면 다윗은 이제 목자였습니다. 그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그는 분명히 목동이었겠지만 용사였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처럼 양떼를 돌보는 모습이었지만, 그 다윗은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거나 용사의 자질로서 무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 갖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분, 자신의 그러니까 여건이 좋아지고 어떤 신분의 상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있었고 분노하며 하나님과 백성을 모욕하는 자들, 블레셋 사람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무기는 이제 평범했다라는 거예요. 물맷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고대에서 화살 이전에 있었던 무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평상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칼을 지니고 다녔을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쟁이라면 칼을 만들었겠지만 그 칼이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건 갖고 있을 수 없을 것이고 화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평상시 사나운 들짐승과 싸울 때에 준비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물건이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들고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평범했지만 그에게 익숙한 것이었고 그 익숙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 골리앗을 죽여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게 익숙한 것, 하지만 그 익숙함 가운데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택하심과 그가 이룬 업적에 대한 초반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하게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하는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